말씀 제목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신적 사랑의 충만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눈 지가 오래됐죠. 몇 주 지났는데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한다는 것과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그 근원이 정말 오전의 말씀처럼 믿음에 근거한, 오전 말씀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근거한 거라고 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측량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자,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근원을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사도권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따르면서 제자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에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신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강야에서 주님과의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나 사도로 인정해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창조 의도와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아까 오전에 그랬죠. 창세 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몇 주 전부터 봐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인가냐는 것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천국 갈 믿음 아니야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 사도 바울이 전에서 생명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창조 의도를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이루어가실 삼위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의도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 은혜로 되게 하신 거예요. 조금도 인간에게서 그 의를 얻어내지 않으세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가 아니면 조금 전에 오전 설교 드리신 내가라는 말을 안 해요.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해야 돼가 아니라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못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 의도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전인가요? 제가 어떤 걸 자기가 못하는 걸 탁 하잖아요. 그러면 와 아빠 잘한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민망해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지는 못하는데 아빠는 해? 우와! 우리 예선이가 그래도 칭찬을 좀 잘해요, 우리 예선이가. 근데 너무 막, 너무 잘한다고 감격을 먹어요. 참, 별것도 아니고 감동 먹는다.
그렇거든요. 애들은 참 우리 목사님 가끔 가다 그래서 대우빌딩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와 제가 올 여름에 롯데타워를 보러 갔거든요. 롯데타워 있잖아요. 그 높은 것이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내가 그 목사님 그 생각이 나는 그 어렸을 때 내가 대우빌딩 보고 와 그랬다는데 와 지금 오는데도 와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위대한 것을 보면요 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도 그 타고 올라가서요 있잖아요. 그 유리로 된 바닥을 딛는데 우리 성우 정말 잘 가더라고요. 우리 성우는 거기 뚜벅뚜벅 가더라고요. 저 못 가겠더라고요. 그 두려운 마음 있잖아요. 제가 안 먹어야지 하고 안 먹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가 안 두려워 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확하게 있는 내 마음은 그냥 표현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현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몰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첫 거는 그 믿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깨달아야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게 발견되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한테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길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기들을 완성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 이 말씀과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되고 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 거를 인정하는 것과 삼위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나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 사랑의 충만이라는 것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돕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평가예요. 에베소 교회 평가. 이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행하는 에베소 교회 너희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네시모를 용납하라 빌레몬에게 얘기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와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지식으로 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거스리면서 품었고요. 진심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치지 아니하고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누리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분명히 오네시모도 용납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너희들 더 성숙해야 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희들 더 성숙해야 돼 이렇게 들리지 말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의 복음의 무한한 신적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이렇게 깨달았잖아. 그 사랑이 지금 너희 안에 있거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거보다 큽니다. 아니 큰 정도가 아니라 무한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가를 하지만 강구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강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훌륭하고 십자가 복음을 알아요. 그 원리를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면 우리는 날마다 풍성해지고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보면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알아도 함께 하십니까? 알아야지만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몰라도 함께 하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주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알려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에 낙오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평생 주님을 못 누리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주님이 좋은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 평생 간구하지 않은 걸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충만함이 날로 날로 성장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더 성장해요, 여러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충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나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것 어디에 계신다? 위에 계세요. 이 말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충만해서 여러분들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직책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몰라요. 방법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결과를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원론적인 결론만 나눴지 그 모습이 어떤 건지를 말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또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한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나누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신앙에 빠져서 더 이상 성장을 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기 부인은 참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닫혀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들어와야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서 주님의 믿음이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드러나와야지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되는 일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라고 하는 찬양 우리 많이 하잖아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는 그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거듭남을 여러분들 누리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전에 목사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정말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무한한 충만함을 보지 못해요. 보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정말 가만히 안 계신다고 그러시죠.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일이 발현되기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니까 이게 계속 주님의 마음이 들끓는 거예요. 들끓는 거예요. 교회, 두 번째로는 교회의 능력은, 근데 그 충만함은 뭘로 발현되느냐? 주님 안에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반드시 주님으로 인한 사랑이 나와야 돼요. 주님으로 인한 사랑. 그러니까 이웃을 그냥 잘 챙겨주고 잘해주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이거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네 거 다 줘라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내게 없어도 주라고 하면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번 주 수요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끔 가다가 감동 때 얘기하셨구나. 별걸 안 했는데 되게 감동을 느끼는 사람
사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별거를 안 했는데 진짜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감동을 먹더라. 근데 내가 용을 써서 했는데 감동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용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 먹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아무 생각이 하지 않고 있든 없든 그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했을 때 나도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감동받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고 풍성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걸 자꾸 하시는데 그 현실을 본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서 감동을 줘야 되고 그래 감동 진정성을 가져야 되는 진정성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진정성이 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동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하는 게 내 생각인가 아닌가 혼란이 빠질 거예요. 내가 더 올렸는데 이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아닌 거야? 혼란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대답 안 해주실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여쭙는 삶을 안 살아서요. 그리스도에 충만한 삶을 안 살아서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으로 나가야 돼요. 머리의 음성을 못 들으면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되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충만케 하심. 이런 복음에서 사랑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왜 하나님은 사랑을 충만케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되게 하셨을까? 왜 복음하고 사랑하고의 떼내야 될 수 없을까? 사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 사랑하는 건 우리끼리 분위기 좋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하는 건 하나님의 등장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성도들의 사랑을 나도 듣고 복음으로 행한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내가 들은 것은 너희들이 복음으로 행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행함 속에 지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신분이 무너진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통하여 일해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 그냥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게 해서 우리를 성숙해 나가시면서 우리 속에서 뭐가 발현되게 하신다? 성도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창세전에 택하사 우리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겠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과 그 사랑의 행위. 여러분 이거를 뭘로 제가 표현했었냐면 그리스도인의 예의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을 요구한 게 아니라 사랑을 뭐랬어요? 부탁했어요.
당당하게 야 빌레몬 너 사랑해 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랑해? 부탁했단 말이에요. 사랑하길 원한다. 자기가 마땅히 사람으로서 내가 너의 은혜를 준 사람으로서 마땅히 얘기할 수 있지만 난 네가 사랑으로 행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죠. 그거 좀 넣자고 왜 그래? 그러잖아요. 맨날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래? 옆 사람은 섭섭하잖아요. 하나님 사람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사람 없어.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람 하나님 제일 없는 사람이에요. 예.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을 누리게 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신이 부인되는 삶,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으로 사람 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것, 우리가 목사님이 오전에 보여야 된다는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보이면 보일수록 성도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요. 그때는 내가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마구마구 나타나요. 예. 그것이 발현된 게 김치하고 같이 나눠 먹는 것도 그것의 일종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서로 분별하지 잘 못해요. 근데 그 정도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신과 우리의 행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기를 그치지 않고 그런데도 내가 계속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못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근데 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알게 된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기도 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성도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시고 진정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발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알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됐지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주니까 저 사람이 감동받아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이 감동받아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사랑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의 변화, 장성해지는 이것이 옆에 사람에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절대 평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성장했는데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만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준이고,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난 이만큼 됐으니까 됐어라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내가 더 성장할 거야 라는 말은 왜 나오냐면 내 스스로의 신앙이 만족스럽고 대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신앙은 그거보다 한없이 크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날마다 달려가는 모습 중에 사는 모습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아는 만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는 걸로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러면은 상대방이 인정해줘요. 상대방. 자, 또 사도 바울이 강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눈이 열리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눈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안 밝혀진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눈이 안 밝혀진다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그냥 간거 안 하면요, 우리 눈은 거기서 머무르고요, 머무르면 무서운 거예요. 이 정도 보니까 됐어가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거를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으며 내가 사는지 뜨겁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기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는 엉망진창인 교회 아니었어요. 괜찮은 교회였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 사도 서문화 교회가 한 교회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교회 빼고는 하나님께서 다 책망하시거든요. 그럼 다른 교회는 다 엉망인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교회였고요, 하나님의 복음도 알고 있고요, 다 칭찬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 했냐면 다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계속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라우디아 교회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네 눈에 약을 바르서 네 눈이 열려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를 책망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내 마음대로 막 방탕하면서 하는 게 그거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니 나 좀 부족하네, 요 정도로 우리가 넘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거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한다, 나는 됐다, 나는 컸다라고 하면서 계속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은 세상이 나를 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파란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주님의 사랑을 심으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요, 주님의 사랑 안 심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는요,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그 노력은 맞아요. 근데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고된 수고서 다 헛될 부재, 그게 되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지 못했던 내 눈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면 뜨겁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를 간구하냐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 힘의 위력, 그 힘, 여러분 그 힘이 뭡니까? 그 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힘,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오늘 5절 말씀에 연결하면 창세 전에 그 신령한 복을 주셔서, 복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 닮은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작정하심, 그 속에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지만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을 하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고 이것을 알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능력의 크게 얼마나 큰지 자꾸자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자꾸 아니까 안 움직일 수가 없고 안 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에베소 교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의 사랑, 그 힘의 위력이 지금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그에게 나타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준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이거 설명하기 되게 어렵겠다 그랬거든요. 어려워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눈이 열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보여서 그 무한한 능력을 쫓아가야 되고 그게 먼저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그것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이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눈이 열려서 저 다쳤던 눈이 열려서 주님 사랑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봐요 바뀌나 안 바뀌어요. 열려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못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은 주님께 거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하는 삶, 오전에도 그랬죠. 주님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인위적으로도 살아야 돼요. 그걸 잘 모르고 이게 여러분들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모할 때 그 크기를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처음 도전할 땐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성장해 나가면서 알게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중에 알게 되고 성인이 돼서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믿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될 게 뭐예요? 본을 보여줘야 되고 그 사람이 잘못 갈 때 너도 틀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에서 22절 말씀은 성도가 보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충만하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책이 올라간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심으로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비록 그를 죽일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며. 무슨 말이야? 근데 충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충만한 걸 넘쳐 충만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옛날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데 넌 나의 사랑을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됐을 때예요. 억울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뭘까요? 라고 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행했다라고 인정받을 때는 언제냐면 행위는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제 근원이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게 뭔 줄 알아야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몰랐는데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만 열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구하면 열어주시고 그냥 열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 간구하는데요? 아니에요. 간구하지 않아요. 그거를 간구하려면 여러분들 오전에 목사님의 그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믿음 없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이 은혜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서 발현이 돼요. 그래서 오전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계속 묵상하세요. 묵상하시면 질문해보세요.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이 모습이 있나? 이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질문하면서 말씀을 되새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되지 않는 것과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안 되는 걸 보이게 해주시지.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되네요. 열어주세요. 눈 보여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기를 작정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것을 동의하면서 함께 걸어오게 하신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가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이제 명확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더욱더 철저히 보이게 하여 주시었고 이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세상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온 걸음도 귀한 걸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함을 선물로 주시기 원함임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 뜻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